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시대마다 이 세상의 판을, 세상의 흐름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절대적인 사상이었던 이 천동설, 모든 것이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돈다라고 이 사상을, 이 설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하여서, 또 만환경, 천체 만환경을 통하여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엄청난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사회와 또 교회, 그리고 신정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늘 그들이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우주의 정중앙에 있고 모든 별이 우리를 위해 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갈릴레오가 이 주장한 지동설,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 연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럼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그냥 돌덩어리와 같은, 그냥 변두리에서 작은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한 갈릴레오는 결국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가택연금이라는 상태에서 쓸쓸하게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그를 가두고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그 진실을 가두어도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내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진실, 그 프레임이 어느 순간 깨질 때가 있습니다. 지동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하면 내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질 거야. 일이 너무 힘들지만 퇴사하면 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질 거야. 영주권만 나오면, 신분이 해결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행복할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탁이 완전히 대박 나면 나는 경제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걱정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죠. 필요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 너무나도 필요하고, 신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여러분, 재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나를 진리로,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 나의 삶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신문 문제가 해결되고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 봤을 때, 그거를 경험해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해결돼 보니까 영주권을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H1B를 받아보시고 신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도 막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영주권 받은 지 한 13년,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기쁨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하고 막 즐겁고 그런 느낌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 해결되고 신분이 해결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압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는 바로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해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뒤엎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흔들며 살아야 하는지, 깨우며 살아야 하는지, 굳어져 있던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면서 이 세상을 흔들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힘은 결국 비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힘,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비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진 않은데 우리가 24장을 좀 대충 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몇 명?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그 상급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무사하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 7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을 달려옵니다. 5일 만에 찾아옵니다. 바울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왜 상급 법정이 있는 그곳으로 변호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이자 변론가였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법도 잘 알고 로마 정치인들도 잘 알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도 잘 알고 중요한 건 로마 언어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법정에서 바울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가장 유능하고 언변이 가장 뛰어나고 로마의 모든 문화와 상황과 법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변호사, 최고로 말 잘하는 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가 그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이 변호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변호사가, 그 유능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바사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부를 하고 왜 사바사바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성견자이고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인 이 더둘로 변호사가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나카무라 상한테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한국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아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세기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역사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아부를 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나라를 잘 다스린 적이 한 번도 없는 폭군이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폭군이야. 로마 사람 폭군이었다. 탐욕스럽고 잔혹하며 정치적으로 극도로 부패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재판이 있었던, 바울을 재판했던 그 이후 2년 있다가 이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해서 결국 로마로 소환된 무능한 관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부패한 이 총독에게, 무능한 총독에게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떨면서 그를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은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온갖 프레임과 거짓말로 바울을 비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바울이라는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유능한 변호사들과 똑똑한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그 벨릭스 총독,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 세상의 힘에 엎드려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준비하고 세상의 기술과 인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큰 힘 앞에 엎드려 아부하고 굴복해야 하는 비굴한 약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더 큰 힘 앞에서, 더 큰 능력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여겨봐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 두 번째 장로들, 유대인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누구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실 철저하게 평소에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벨릭스 총독의 가장 타락한 사람한테,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거룩을 외쳤던 유대인들이 정작 위기 앞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권력, 벨릭스의 총독에 엎드려 비굴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에 엎드려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아부를 하고 누구 앞에서 여러분들은 엎드려 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연봉, 나를 평가하고 내 신분을 쥐고 있는 이 세상과 자본에 여러분들은 엎드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비굴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아무리 변호사가, 아무리 장로들이,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모든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굴함 가운데 세상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좌절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판을 흔들 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판을 흔들 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판을 흔들 수 있는 그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목숨을 걸기 위하여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변호사처럼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벨릭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힘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억울한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러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스펙으로, 지식으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말빨도 사실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6권의 성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말을 잘 말하니까 바울에게 그 신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르메스.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메신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말 잘하는 신.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방 땅에 가서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말의 신이, 메신저의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논리와 이성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해서 이 얘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총독과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얼마든지
논리를 펼치고 얼마든지 나를 대변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말 잘할 수 있었으나, 지금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총독 앞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25절에 그 복음과 함께 무슨 말을 했냐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조심하십시오. 그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죠? 지금 바울의 신분, 죄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쨌든 감옥에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부를 떨든지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 주제넘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총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의를 지켜봐,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돼,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약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의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의와 탐욕이 엄청 많았던 사람, 부패했던 사람,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돈을 받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던 사람,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잘못 재판을 했던, 불의한 사람을 풀어줬던 사람이, 돈만 주면 다 해결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바울과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입니다. 근데 바울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그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거기서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오고, 그거를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가문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꾸 불러서 야, 이야기 좀 하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너 정결하게 살아야지라고 지금 그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음란과 정욕에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벨릭스 그 총독의 아내가 나오죠. 이 아내의 이름이 두르실라인데, 원래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뺏어와서 자기의 셋째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면 여자든 남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을 다 데려다가 자기 옆에 두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생명, 바울의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권한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지만 나를 심판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 그리고 아나니아 유대인들 너희들을 향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죄수가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너희들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쏘아 올린 것이죠. 돈과 정욕에 빠져 살던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죄 진 거 알지만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벨릭스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찔렸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졌다. 여러분, 이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를 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수로 있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숨겨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벨릭스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땅에, 로마 땅에 가이사랴라는 그 땅을 흔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거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벨릭스는 왕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왕자에 앉아 있는 벨릭스의 마음이 두려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면 비굴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자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보며 바울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여러분,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뇌물을 받고 부요와 그리고 모든 탐욕을 누렸던 벨릭스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 변호를 해주고 변호비를 받은 더둘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승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고 느껴지실 텐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차, 좋은 차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아.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티코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티코를 모르나? 럭셔리 차가 좋을까요? 그냥 차가 좋을까요?
럭셔리차가 당연히 좋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파킹lot 모두에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리고 또 뭐 있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페라리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하는 차들 있잖아요. 저는 이 모든 주차장이 그걸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차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차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차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죠? 키가 있어야죠. 시동을 걸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키 없이 이 좋은 차, 나의 외적인 것만 계속 붙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이전, 내가 변하기 이전에 쌓아놓던 그 모든 스펙을, 그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좋은 차를 타고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뒤흔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깔아놓은 그 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판을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흔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직장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흔들겠어? 내 삶도 못 흔드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흔들리고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힘은 결국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힘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힘 앞에서 결국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더 얻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벨릭스 총독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더둘러라는 정말 뚫어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힘이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서 계십니까? 여리고성을 만나셨습니까?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두려움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완전히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 이 땅의 판을 흔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여러분, 고백합시다. 당신은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흔들며 살아갈 힘입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호산나 불러와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하나님 엎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굴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가장 비굴할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 되게, 그것이 나의 힘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